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성경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죠.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융합되어 있죠.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가죽부대는 과학이다. 최종적인 것은 정보와 생명, 에너지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하고 이제 2024년 1년 제자훈련, 그 다음에 2025년 2년째 제자훈련 10권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학교,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제 계시록을 한 달 더 연장하고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리고 계시록학교 12월달을 이제 건강학교, 이렇게 또 조정을 했습니다. 계속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3일째 계시록 강해 이렇게 연장되고, 이제 건강학교는 12월달 한 달로 축소인데 이틀 동안 책 5권을 가능하니까요. 한 달로 계시록을 이제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이제 3월 달에는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1월 달에는 3일째 설교와 목회, 3일째 설교학과 예수님 목회 2권을 이제 다 진행을 했고요. 믿음과 행함의 뇌과학적 이해, 2월 달에 이게 어마어마한 뇌와 설교와 믿음과 행함,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제는 설교의 핵심 상징주의 해석학, 에드워드의 핵심이죠. 에드워드는 모형론이었죠. 모형론으로 에드워드의 청교도 신앙을 통합적으로 정리했다. 에드워드의 모형론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 동일한 것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틀 동안의 공부가 될 겁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계시록 정복과 난제 해결, 4대 학파 통합, 15가지 핵심 대융합입니다. 계시록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계시록의 난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4대 학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저는 15가지 핵심 15단계 15가지 핵심 내용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정복을 했고, 난제도 해결했고, 4대 학파를 통합, 융합 마쳤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핵심입니다. 계시록에서 최고 높은 차원이죠. 이것은 오늘은 계속 하는데 이제
계시록과 종말 5대 징조, 여기는 조금 여러 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 징조가 핵심이거든요. 논쟁도 제일 많고 나머지들은 뭐 수용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제 진행합니다만, 이것은 굉장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문제, 이번에는 유럽 연합 문제를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가지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계시록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종말의 핵심 5대 징조 통합융합,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15단계에서 5단계 두 번째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을 정복하고 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작은 저 먹어버리라, 정복하라. 먹어버리면 이기고 보자 천국 간다. 정복하면은 이기고 천국 간다. 너무 중요하잖아, 정복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 11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직접 주시면서 먹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애언하라. 먹어버리고 다시 애언하라. 정복을 해야죠. 그리고 놀랍게도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계시록이 전 세계에 증거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정말로 1994년도에 계시록이 10년 동안 연구 끝난 계시록을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내 신학에, 내 믿음에 전체로 확대해서 대통일장으로 계시록 신학을 그때 마음을 먹고 2012년도에 계시록 신학 10권 14,000페이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종족, 그 다음에 언어를 초월해서 방언, 백성, 신분을 초월해서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이거든요. 이것을 전하라. 전 세계에 전하라.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비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종말론 핵심 5대 징조와 통합융합입니다. 계시록의 정복, 난제 해결, 4대 약파 통합 5번째 방법입니다. 잠깐 징조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수차례 했습니다. 계시록을 과거로 영해하느냐, 이스라엘로 미래지만 국화하느냐, 아니면 오늘 종말의 마지막 때 이때 징조로 보느냐, 될 일로 보느냐, 아마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것이 승패를 가늠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징조가 5대 징조가 핵심이다. 그래서 5대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할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캐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안에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은 해석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거의 통일돼 가거든요. 조금 어떤 부분은 그렇지만은 통일돼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너무나 난해하니까 계시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으로 연결해 가지고 통합해서 보아야 정확하다. 5대 징조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무화과나무 비유와 이스라엘 독립,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그리고 올리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스라엘 독립하면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에는 9장 13절 16절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이스라엘 독립과, 여기 독립 그런 말은 없죠. 그러나 동일한 거다. 같은 것이다.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5대 징조 중에서 첫 번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은,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유라대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중심에서 일어날 것. 이게 세계 3차 대전이거든요.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계시록 학자들이나 또는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오늘은 5대 징조 중에서 적그리스도 국가 유럽 연합입니다. 제가 5대 징조를 이스라엘 독립 첫째, 마태 24장 32절 36절, 그다음에 유럽 연합 적그리스도 국가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52절까지 뭐 더 넓게 잡아도 됩니다. 세 번째, 교황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져간 것, 교황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승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처처의 기근이 있으리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은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짐승표로 매매를 저울을 대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 거무말 나눠준다. 기근이다. 이게 양쪽에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 마태복음 24장.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진다. 그래서 5대 징조가 마태복음에 있고 계시록이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지금 밝히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제가 이런 해서 보지 못했는데, 저는 뭐 40년 동안 이걸 말씀을 드렸죠. 왜 5대 징조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재림을 정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5대 징조, 이거 5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5대 징조만은 대환란 때, 재림 때만 나타나는 징조는 이 5가지밖에 없다. 그 5가지가 입증이 된다면은 그것은 종말일 때다. 예수님의 재림 때다. 대환란 때가 다 됐다. 저는 이 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5대 징조를 제가 캐칭한 것은 정말로 제가 감격스럽고, 이스라엘 독립을 계기로 출발로 잡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5대 징조를 학문적으로 다룬 것을 이 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한 10년 전인데 5대 징조를 또 2021년도에 또 한 번 다룬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는 5대 징조가 절대적이다. 계시록 연구의 열쇠다. 마태복음 24장 연구의 열쇠다. 종말의 시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재림의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5가지 징조가. 이것은 재림 때만 나타난다. 과거에도 없었고 재림 후에도 없다. 그래서 5대 징조를 철저히 해야 계시록이 장차될 일로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까지 연결돼서 해석이 된다. 이것이 난제였다. 오늘은 두 번째, 적그리스도 국가다, 그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인 걸 보면은 깨달아.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넓게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와 여기를 함축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함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다니엘서 2장 금신상입니다. 이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다니엘서 2장 32절 44절, 이것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국가.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올려보세요. 계시록 17장 7절 14절이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다니엘서 2장 32절 44절과 계시록 10장 7절 14절은 같은 내용이다. 이것을 융합해야 된다. 그래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이 풀린다. 연결이 된다. 저는 계시록만 붙잡고 계시록 안에서만 머무른 그런 해석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성경에 전체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핵심은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계시록이 하나로 융합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융합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본 통합 계시록이라고 이 책을 쓴 건 지금도 감사하고,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융합해서 계시록 해석은 저 개인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 근거를 마태복음에서 잡아서 계시록 강의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안 알려졌거든요. 저는 이제 계시록 학교에서 이걸 분명히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먼저 금신상을 봅시다. 금신상을 그림을 하나 보고 하면 이거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다니엘이 해석한 겁니다. 자, 머리는 꿈을 꿨는데 금신상을 봤는데 금이다. 이것은 바벨론이에요. 의의가 없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메대와 바사. 대부분의 해석가들 의의가 없습니다. 배와 넓적다리 여기죠. 배와 넓적은 노시다. 노시다. 여기 노시 있잖아요. 헬라다. 이건 거의 동의합니다. 뭐 의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종아리요. 두 다리예요. 두 다리가 철이다. 로마예요. 여기까지는 의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2500년 전에 바벨론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두 팔 그대로 나타났고, 헬라가 미래 예언대로 그대로 나타났고, 종아리가 철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답은 상징인데, 로마는 철기문화거든요. 헬라는 논문화거든요. 그 다음 메대와 바사는 음문화거든요. 바벨론은 금문화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은 이제 요 발입니다.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것을 저는 EU 유럽 연합이다. 21세기 이 시대다. 이렇게 여기서 이 발의 국가가 네 번째 국가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 연합이 나타나기 1957년도에 유럽 연합이 형성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어서 그런 해석을 했지만은 이제 실체가 나타났다. 유럽 연합이다. 이제 성경을 제가 읽을 겁니다. 그래서 왜 유럽 연합이냐? 이건 적그리스도 국가냐? 유럽 연합이요. 다니엘서나 이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17장에서 정확하게 입증이 돼버려요. 그리고 본문 내용이 100% 동일해요. 실질적으로 유럽 연합이 100% 기독교 국가 교황청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멸망의 가증한 미운 물건이 있는 곳 유럽 연합이 로마잖아요. 그리고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인 교황에게 마지막 대환란 때 권세를 넘겨줘서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대환란 기간이 임한다.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소리 같아요. 이것은 세대주의냐 아니냐까지도 끼어든 논쟁인데 세대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법문 징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학은 너무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때로는 그 신학이 미래에 가서는 미래까지는 신학이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실제적인 미래에 와서서는 다시 한번 신학의 해석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부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이게 왜 이 시대냐면 이 두 발이 나타날 때 손대지 아니한도 재림입니다.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면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운다. 천년왕국을 세운다. 이 나라는 국권이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 구절들 이때 세워지는 이것이 융합이에요. 이런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본문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국가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거룩한 곳에서요. 이스라엘 성전에서요. 이건 적그리스도 때도 사용하고 여기서도 사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적그리스도 국가라는 내용은 없어요. 결국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 통합돼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교황 적그리스도고 교황 적그리스도가 있는 유럽연합. 그래서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유럽연합이 융합되어서 대환란에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다. 이제 입증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멸망에 가지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이거예요.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한 부분만 봅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메대 바사입니다. 조금 전에 봤죠? 배와 넙덕자는 노시요 헬라입니다.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라. 종아리는 새요 이건 로마예요.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라 이거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 27개국이 새와 진흙이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거 이것이 27개국이 독일, 프랑스 이제는 이태리, 영국은 탈퇴했습니다만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럼 룩셈부르크, 에일에 아주 부서질 만한 나라들로 아주 일치해요.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습니다. 섞여 있어야 27개국이 섞여 있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여요. 앵글로사신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27개국은 다른 민족이 섞여 있어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면 영국이 탈퇴해버렸잖아요. 같으리라. 이때가 언제냐? 1957년도에 로마 조약에 의해서 교황청에서 로마 조약에서 유럽연합이 탄생이 됐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지금이 정말이에요. 이때 나타났어요. 지금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에 이 해석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신다. 천년왕국을 세워서 재림하시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군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 아니할 것.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 왜 멸망시키니까 적그리스도 국가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입증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예민한 부분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40년 동안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지한 물건이요. 그 있는 곳이 적그리스도 국가인데 배경은 다니엘서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계시록과 통합이 돼야 된다면 계시록 보겠습니다. 이것만 설명하면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가 됩니다. 자,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자, 여자는 음녀입니다. 종교다운지 캐토릭입니다. 캐토릭이에요. 지금은 그 이유과 설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누구냐?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7머리 10뿔 가진 비밀을 이제 유럽 연합으로, 이건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비밀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인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7산이요 7왕이라. 이 7머리 10뿔은 짐승은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후에 5은 망하였다. 애굽부터십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애굽, 아수르, 이건 박인선 방송도 똑같아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런데 이때 요한이 지금 이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한이 다니엘이 말한 것은 요한이 계시록 17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5은 망하였다. 애굽부터. 하나 로마는 있다. 요한 당시 있을 때 로마는 있다.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발가락이다 말. 이게 요한 당시에는 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근데 거기를 설명하면서 적그리스도 국가를 설명하면서 5은 망했다. 하나는 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 국가들이거든요.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국가는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이 유럽 연합이다. 왜 그런가? 다니엘서 2장 42절부터 그 해석이 일치한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7절 14절 내용이 전체를 통합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5은 망하였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망했다. 하나는 있다. 로마는 당시 요한이 이걸 쓸 때 이야기입니다. 있다.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유란 말이지. 적그리스도 국가는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적그리스도 국가는 과거에 없었죠. 과거에 로마 제국이 있었다가 그냥 무너지고 다시 나타났잖아요. 여기 열방의 비밀에서 본인 전에 있었다 지금 없었다. 장차 무조건 멸망으로 갈 자니 과거에 없었잖아요. 과거에 잊어버렸잖아요. 로마가. 그 로마 제국이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기독교가 탄생시켰죠. 근데 마지막에 나타날 한쪽에는 재생 로마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죠. 유럽에서 무슬림 국가예요. 기독교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교황청이 거기에 있어요. 종교다운주의가 세계 심장이에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래서 5은 여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결정부터 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다바사, 로마 망. 하나는 헬라 망. 하나는 있고 로마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유럽 연합입니다.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리라. 1957년도에 로마 제약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교황과
그 다음에 유럽연합 적그리스도 국가를 통합하는 내용이거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니 7 중에 성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라. 내가 보면 10뿔은 10왕이니 10은 많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유럽연합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1957년 전까지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1962년에서 65년도까지 세계 공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결정함으로써 적그리스도는 나타났다. 이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함께 있다만 더불어 57년도 5년 후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먼저 유럽연합, 그리고 5년 후에 적그리스도. 오늘 시대 5대 징조가 나타납니다. 더불어 그래서 이 내용과 다니엘서 2장이 일치해요. 지금 일치합니다. 제 책을 좀 참고하세요. 그런데 일치된 7머리 10뿔이 짐승과 더불어 지금 유럽연합은 교황청이 그가 있고 더불어예요.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지금 세계 패권은 미국은 유럽연합과 하나예요. 나토로서. 교황, 유럽연합. 교황이 적그리스도로서 이제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은 대환란 되면은 뚜렷하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칼빈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개혁주의 500년 동안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는 1962년, 65년 종교다원주의 탄생으로 보고 거기에 배경이 유럽연합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금신상 예언이다. 이것이 5대 징조인데 이것이 이해 안 되면은 저는 종말론적 계시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를 영위하는 계시록은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종말론적 계시록, 오늘 이 시대 다 설명할 수 있는 계시록, 마지막 때 장차될 일 계시록, 그게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융합이 된다. 자, 이건 제일로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 과거 얻지 못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7머리 10들 유럽연합이에요. 과거는 없다가 지금 나타났어요. 한 뜻을 가지고 교황과 한 뜻을 가지고 유럽연합이 교황청 캐톨릭과 한 뜻을 가지고 유럽연합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교황이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세계를 전쟁이 일으키고 통치하느냐? 그건 종교지 세상 권력은 아니다. 세상 권력은 없죠. 조만한 교황청 세계 가장 적은 나라니까. 근데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유럽연합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다니엘서 2장과 딱 일치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딱 일치하면 이게 대환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교회를 비판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종교다원주의 차별법이 99% 적그리스도 특징을 드러냈어요. 어린 양은 만지해 주시어 만왕이 왕이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이게 재림입니다. 대환란 때 엄청나게 기독교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교황 적그리스도와 싸워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영적 어떤 설명으로 가능하죠. 우리는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싸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이 케네디, 오바마,
또 이런 계통에서 얼마나 자유주의가 되고 종교다원주의로 갖고 차별법, 동성연애 그쪽으로 갔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 되고 이번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를 파기하려는 단체들을 징벌하겠다는 법을 기구를 만들겠다고 오늘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러면 미국이 추락할 때까지 유럽은 추락할 때까지 좀 추락했습니다. 유럽은 회복이 안 돼요. 미국이 추락할 때까지 신앙교 추락하다가 이제 다시 트럼프가 나서 멈칫해 준 것은 아하, 추락이 끝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징조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을 할 수 없다. 5대 징조가 절대적이다. 핵심이다. 제가 이런 책들을 이 세상에 남깁니다. 이런 많은 책들을요.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5대 징조는 재림을 알리는, 대화환란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 주님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에 5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둘째는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했어요. 셋째는 적그리스도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넷째는 짐승표예요. 그것은 기근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다섯째는 땅끝까지 선교예요. 계시록이 전파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천국법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이 5가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징조를 세상 끝에 임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계시록에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영위하지 마라. 계시록을 과거로 돌리지 마라. 세상 끝에 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다. 계시록은 결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교회를 위하여 계시록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교회다. 계시록은. 자, 5대 징조가 너무 중요한데요. 세대주의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무지해서 이것을 곡해해서 지나친 비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계시록은 끝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먹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난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4대 학파를 통합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4대 학파가 통합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도 띄우고 이런 책들을 남기고 힌들 이 센터를 연구소로서 또 이렇게 보존하고 하나님이 쓰시겠죠. 할 일은 여기까지 아닌가. 이제 과학실험 나왔고 수소수 건강의 마지막 21세기 건강의 마지막 해결책은 저는 수소수로 보고 있고 여기까지 건강학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저만한 종에게 미련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5대 징조 중에서 교황,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계시록에 어디에 있느냐. 너무너무 흥분진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둔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에 설잠 잤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늘도 그러한 심정으로 계시록을 증거했습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4대 학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이 정복될 수 있도록 세계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으신 분들 가슴속에 요동치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